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웃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의지고 하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얻으려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로 영원하다 생각하며 자기 것을 잘 모르지 않고 자기가 속이면 이 사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원사 되신 하나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정원사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특히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MSG라고 하는데 이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 이 메시지 성경은 무엇을 담았느냐 하면 우리가 설교하듯이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담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In simple humanity, 네, our God, the God. Landscape, you read the word, making a salvation garden of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조경하셔서 당신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정원사 대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정원사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조경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원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정원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아름답게 꾸며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때 정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정원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화초를 재배하거나 또한 아름답게 가꾸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고 또 의뢰 주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그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손질도 하고 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자라갈 수 있도록 좀 비료들과 또한 물 같은 것들을 주는 역할들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정원사야. 그리고 그 정원사는 특별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를 위한 정원사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정화사 되신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 속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듯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던 말레이시아에 아주 유명한 겐팅 하일랜드라고 하는 관광지예요. 예쁘죠? 이 모형만 봐도 되게 예쁘죠? 근데 여기에 가는 이유는 해발 한 1700m 정도 되는 곳에 휴양도시로 만들어놨고요. 놀이동산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더운 열대 우림 기후가 있는 그런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 1년 12달 그 째약병만 있는 그곳, 고온 다습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해발 1700m가 되는 곳에 올라가면요, 시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 키지 않아도 아주 선선한 가을 날씨와 같은 그런 날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쉬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 테마파크에 와서 이 공원에 와서 쉼을 얻고 내려가서 또 열심히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겐팅 하일랜드를 리 우똥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어요. 리 우똥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는데 1965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2017년까지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52년 정도를 이것을 조성하고 계속 가꾸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투자하면서 52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메리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한 20분 정도 올라가요. 근데 그 1700m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안개가 씌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움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왔을 때 정말 소노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우리가 그렇게 구름 위를 뛰어가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그 힐링의 기분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하러 오는 곳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요. 내려갈 때 여기서 조금 그 기계가 딱 나가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철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안개와 또 그 밑에 정글과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든 식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곳이 누가 만들었냐면 이 우똑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무려 5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테마파크를 만들어간 사람이요.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요. 이 분이 만드는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도시 속에서 열대 우림 기후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시원한 해발 1700m 올라와서 쉬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즐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부차테 가든, 캐나다에 있대요. 네. 이 부차테 가든은 원래는 채석장이었는데 다 채석하고 나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길을 이 부차테라고 하는 이 부부가 거기를 사가지고 정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무려 1900년대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세계의 그 정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정말 폐허가 되어져 있던 그러한 곳, 그곳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차트 부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모리셔스라고 하는 곳. 네, 모리셔스인데요. 이 모리셔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바다 안에 폭포가 있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 폭포의 현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해변가에 있는 모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면서 그 모래가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바닷속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아름답죠? 감사하니까 여기 가고 싶죠? 우리 여기 한번 갈까요? 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리셔스. 아주 굉장히 지상낙원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 세계가 다 인정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이 리모통이라고 하는 분이 정원을 만들어 놨죠.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캐나다의 부차트라고 하는 곳에 정원을, 폐허가에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갔죠. 근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마지막에 보여드린 모리셔스의 그 수중 그 폭포수,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예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바닷속이 어떻게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모습처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원사가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게 꾸미시겠다라고. 그분은 사람보다도 최고의 정원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최고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면 이 관광지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테마파크와 정원으로 꾸며졌을 때 명만 명이 그곳에 와서 야,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네? 그리고 그런 것들 감상하면서 그분들도 오히려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여기 오길 참 잘했어. 내 생에 꼭 여기 와보기를 너무나 잘했어. 이런 평가들을 내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원에 와서 힐링하듯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 나와 동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무나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최고의 정원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원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원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나갈까요? 그 정원사들도 계획성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씌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사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가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원의 정원이 뭘까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들,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태로 너희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바라보고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또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 4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하길 원하세요.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보이고 싶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 세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디자인들을 하셨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 가면 노아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디자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상이 물로써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아,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할 때에 그들을 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해서 나중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노아의 일을 통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디자인한 것을 하나하나 다 실행해 나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때에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노아죠. 그리고 또 창세기 가운데 1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 자녀가 없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저 하늘 바라보아라. 저 목별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구하라. 내 자손이 저렇게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많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복은 대대손손에게 이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무려 90세. 그리고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디자인하셨어요. 그의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감당하고 났더니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처럼 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럼 우리들의 가운데 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의 신앙을 본받고 있잖아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디자인입니까? 욥기서에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 욥의 삶도 디자인을 하셨어요.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되었는데 사단을 하루는 불러놓고 내가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니? 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그에게 질병을 갖다 주거나 그에게 주셨던 복들을 다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디자인 안에서 잘 감당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욥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기감이 되어지는 신앙의 인물들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하게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이잖아요. 이게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에도 있어요. 이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도 보면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디자인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어 놓으셨죠.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이 삶을 본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디자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마치 노아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우스 땅에 있었던 욥과 같이 이런 고넬료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땅을 내어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심을 건 심고 뽑을 건 뽑고 가꿀 건 가꾸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잖아요. 땅이 없으면 거기에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거기에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공중에다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시고 최고의 전원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세계에서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고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함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리에 새겨진 경험되어진 말씀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실질적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이 된대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정원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거기는 아름답게 자라나가며 그것이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묵상하고 또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밭에 꽃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꽃도 피네, 저런 꽃도 피네, 이런 나무도 있네, 이런 나무들도 자라가네, 그 옆에 어떤 건물들이 세워지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정원. 그 정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나의 정원사 되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계시는가 느껴지는 것 아니면 변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찾아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눔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몇 년간 해왔잖아요. 지금 살아온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 오셨을 겁니다. 그런 정원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내가 어땠는데 지금의 현재의 나를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서 나를 꾸며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런 거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정원에 이런 거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정원들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죠? 어떻게 하셨죠?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실 수 있죠?
네, 있죠? 한번 그리고 그 정원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아내의 말을 따르면 성격도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무섭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요. 뭐 말로 야단치는 거지 뭐 제가 때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제 마음에 자꾸 공사를 하세요. 어떨 때는 아내가 확 후려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확 후려팔 때가 있어요. 그 여기에 또 상처를 놔요. 그러면서 거기를 쓰다듬으면서 또 이런 마음들을 추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을 해줄 때 제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이 표현을 해줄 때, 공사가 조금 되어지는가 보다. 수리가 조금씩 되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1900년대에 부자들하고 아는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공사하면서 갔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게이팅 하일랜드 1965년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52년이라고 그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가면서, 세워가면서,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월들을 경험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조금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지금은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이 모습들을 발견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원사가 되셔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제가 드러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나를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제가 나아가서 전파할 거예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자고요. 아멘?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찾으셔가지고, 할렐루야 부르시면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11년 전에 제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정원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90%나 그렇게 공정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나머지 10%만 더 되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90%안 되셨어요? 90% 안 되셨어요? 90% 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90% 되신 부분, 완벽하게 100% 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막 시작되어지는 0.01%가 공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런 작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나를 걸작 중에 걸작인데 이런 걸작으로 만드셨네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